오늘 파수꾼의 음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작년 우리 에스겔 언제 봤죠? 7월, 8월 달에 에스겔.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봤더니 작년 한 여름에 우리가 7, 8월 달에 에스겔 말씀들을 묵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이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32장까지 7월, 8월 달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33장으로부터 이제 이번 4월 달 동안에 함께 이제 말씀을 또 나눠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의 노래입니다. 파수꾼의 노래. 파수꾼이라는 것은 그 경고를 나타내고 또 경보음을 울리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 이 파수꾼 또 추수꾼 하면 이게 참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이게 이제 조금 뭐라 그러죠? 도용됐다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의해서 즐겨 쓰는 이야기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추수꾼 이야기들, 이단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감이 조금 나쁜 의미로 이렇게 들립니다. 파수꾼, 추수꾼 하면 나쁜 의미로 들리는데 사실은 되게 좋은 의미, 상당히 좋은 의미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실은 파수꾼이시에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왜 파수꾼이시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주의 사람으로 파수꾼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나쁜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 또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스겔 33장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그런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또 파수꾼의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수꾼에는 세 가지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에스겔 3장 17절 말씀과 에스겔 33장 7절 말씀이 이 두 가지 그 메시지의 내용의 부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할 때 두 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또 33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다시 회복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33장부터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이제 그 기록되어진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끔 합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33장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을 여러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누가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파수꾼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파수꾼을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파수꾼의 입에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업교회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듯한 그런 일화입니다.
평양에 보면은 산정형 교회를 섬기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하면 우리가 유평에 잘 알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오늘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그 교회를 다니시던 그 장로님, 독립운동을 하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장로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조만식 장로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교회를 오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오다가 중간에서 그냥 사람을 만난 거야. 아는 지인을 만났네. 지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안부 얘기를 하다가 그냥 깜빡한 거예요, 깜빡. 그래서 부지런히 온다고 왔는데 그냥 예배 시간에 글쎄 그냥 지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냥 땡 쳤는데 목사님이 단에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예배가 시작됐는데 5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예배의 문을 딱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다가 주기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장로님 들어오시는 장로님인데 띨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거기 서 계십시오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거기 서서 예배를 들으십시오. 장로님이 예배를 늦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조만시 장로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중에 교인들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니죠. 조만시 장로님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요, 스승. 주기철 목사님을 키워냈던 분이시란 말입니다. 나이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사회적인 지위로 보나 어른이신데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뭐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뭐예요? 그 장로님이 무엇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사람으로 보았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시험 들어도 100번, 200번, 1000번 시험을 들었죠. 말끝마다 시험이 들죠. 그러나 주의적으로 하나님 세우신 그런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에게 참 울림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교훈이 아닌가, 예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파수꾼은 말하기 이전에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파수꾼은 말하기 전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장 17절 우리가 봤던 33장 7절 말씀에 에스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나오셔야죠. 내 입의 말을 듣고 말하라는 거예요. 네 말대로 그냥 아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파수꾼은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전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음성을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복음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뚜다지 같은 소리를 전하는 것은 복음의 그런 전도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무엇을 알고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대신 전하는 것,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기 말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걸 사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사꾼. 약장사가 우리가 뭐 판다 그래요? 약 판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그 밖에서 약간 그 뚱땅지 같은 소리 하면, 이상한 소리 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또 약 팔고 있네, 그러잖아. 저 사람한테. 아이고, 또 약 팔고 있네. 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 자기한테 필요한 이야기. 나쁜 얘기는 다 빼놓고 필요한 얘기만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기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한테 100% 유리한 이야기들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 위에서 지시한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이솝우화에 보면은 양치기 소녀와 늑대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을에 양치기 소녀가 살았죠. 풀밭에 가가지고 양을 치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밀려오는 거예요. 심심한 거예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늑대가 어딨냐고. 이 거짓말이네. 이것을 몇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뭐가 나타났을 때
늑대가 그냥 딱 나타났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어이구 죽었다고. 늑대가 나타났다고. 그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뒤에서 또 약 팔고 있네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약 팔고 있네.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말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말. 자기 말하면 사람은 한 번 속지 한 번 속고 두 번 속지 세 번 네 번은 절대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파수꾼의 여러분 절대적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파수꾼의 절대적 사명이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파수꾼의 말은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파수꾼은 경고의 메시지가 대본불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이 나아갈 때 호루라기를 부는 거죠. 잘 놀고 있거나 무탈할 때는 절대로 경고를 확인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날 모래 해변에서 높은 망대 위에서 안전요원이 탁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라보고 있다가 뭐예요? 사람이 그 안전한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 나가면 위험한데 거기에 사람이 나가면 경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 돌아오세요. 거기 누구 학생 돌아오십시오. 위험합니다. 호루라기를 부는 거예요. 사이렌을 울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전 라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경고하고 호루라기를 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파수꾼은 칭찬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강단에서 좀 좋은 이야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은 이야기요? 좋은 이야기 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가 뭡니까? 힘이 되고 힘이 되고 좀 위로가 되는 이야기 좀 하면 안 되겠냐. 그게 여러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위로가 되고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비유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칭찬하시고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듣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을 찾는 이유는 무엇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좋은 이야기 들어서 귀에 달콤하면 뭐 할 거예요? 내 영혼이 다 들어 죽어가는데, 그렇죠? 내 마음에 지금 이 순간에 위로를 얻으면 뭐 할 거예요? 차라리 매를 한 대 맞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재밌고 좋은 말 듣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교회에서 이번에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재밌는지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다고.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면 여러분 개콘 보세요. 코미디 프로그램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우리 무엇이 자극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자극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혼이 자극되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자극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은혜라는 거예요. 영혼의 말씀을 살리는 거지. 하나님의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뼈를 후벼 판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뼈를 한번 후벼 파봤어요? 우리 뼈는 한 번씩은 경험이 있죠. 뼈 부러져 저번 경험이 있죠. 뼈 부러져 보니까 그냥 아까짓기 바르고 그냥 파스 바르니 툭툭 털니까 나서요? 뼈 부러지면 아파 견디지 못합니다. 실금만 가도요 아파서 견디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검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무엇을? 뼈를
뼈를 어떻게 한다는, 후벼 판다라는 거예요. 찔러서 쪼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프다라는 표현이 없지만은 그 골수를, 관절을 찔러서 쪼갠다라는 그 말씀 속에 이미 무슨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 아프다라는 거.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정은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그 메시지를 정말 받을 수 있는, 내 삶 속에 그것이 조금 아픔이 될지라도, 내 삶 속에 그것이 좀 피로가 될지라도, 내 삶 속에 그것이 좀 거부스러운 것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파수꾼들, 하나님의 파수꾼들을 세우는 세 가지 형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파수꾼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파수꾼들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음성을 내보내고 계신 거예요. 경고의 음성을, 호루라기를 불고 계시는 거 계속 방송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방송 삐용 위험합니다. 나오세요. 거기는 위험해요. 들어가지 마세요. 방송을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구약의 시대로부터 신약의 시대까지 강렬히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강단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도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거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소리 있어요. 양심소리. 그죠? 우리 마음에 괴롭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안 괴로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괴로우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도야, 그렇게 나 사랑하는 자녀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라. 마음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설교하는 목사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양심 소리를 통해 가지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아멘.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는 것 도대체. 왜?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도대체 왜 경고를 보내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안전요원 말씀드렸죠? 그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죽으니까 들어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9절 말씀 우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엇이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보존. 전하는 자가 전하지 않으면 생명이 보존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생명이 보존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켜 사는 것,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파수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더라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여러분 경고의 음성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로 바른 길을 가라고, 의의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파수라는 그 의미를 우리 앞에 기록되어져 있죠. 파라는 것은 뭡니까? 잡는다라는 의미예요. 수라는 것은 뭡니까? 지킨다. 그래서 파수예요, 파수. 잡고 지키는 것. 자,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무엇을 잡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파요, 파. 서로 여러분,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죄악으로 떨어지는 나가, 어둠으로 떨어지는 내가, 그 죄악으로 어둠으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나를 붙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수의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우리 정음교회 믿음의 백성들을 온전히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듣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파수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 들은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파수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정음교회가 세워지며 여러분의 신앙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삶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복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심령 속에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정음교회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